자,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선거 제도로 환치를 시키면 왕으로 최고 지도자로 당선되는 현장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취임식과 즉위식이 남았는데요. 그 취임식과 즉위식은 미스바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다음 주쯤 만날 텐데요. 11장 15절에 길갈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당선된 현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각 당의 어떤 한나라당, 민주당, 그 당사에서 최고 지도자로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취임식을 11장 5절에 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당선된 장소는 미스바입니다. 도대체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이었을까가 우리가 궁금한데 여러분 7장 3절부터 9절로 가봅시다. 원래 미스바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7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미스바입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회개를 했던 것이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제발 좀 하나님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랬던 미스바가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왕을 선출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영적인 자리가 이제 사람을 찾는 자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미스바가 있죠. 우리 교회의 미스바, 여러분 개인의 미스바. 그 미스바가 지금 현재도 여전히 7장의 근간 미스바인지 아니면 변질된 이 10장의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미스바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처음부터 10장에 나오는 미스바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는 회개하는 역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미스바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상한 미스바로 변질이 되었죠. 현재 지탄을 받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들은 초창기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제공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가르쳤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7절의 미스바의 광장이 10절의 미스바로 바뀌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이는 교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저 개인은 안 그런가? 여러분 개인은 안 그런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는 요즘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사부 청년 예배에 청년들하고 거의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설교를 나눌 때는 서로 주고받는 영적인 교통과 교감을 느끼는데 이 청년들은 설교를 알아듣는 것인지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예 이 벽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한 달 전부터 받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미스바를 근거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라고 할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제가 2학기 때부터 한 9월 달쯤 게스트룸을 깊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게스트룸에 한 7, 8명의 우리 귀한 지체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해서 퇴근을 교회로 오게 해서 밤을 새워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시키고, 또한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밥 먹고 또 밤을 새워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당금질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낮에 가서 일터에서 일하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월요일에 게스트룸으로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스트룸에서 저녁을 먹고 새벽 한 2시,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쪽잠을 자고 아침에 토스트 먹고, 그리고 각자 또 출근을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할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을 한 달 단위로 1기, 2기, 3기로 내보내서 어쩌든지 제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육,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저는 방언할 줄도 모르고, 저는 산기도 가서 울부짖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인 것 같으니 저는 밤을 새워서라도 한번 여러분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그 공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과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여러분들의 미스바는 어떤 미스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미스바는 영적인 미스바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미스바가 세속적인 미스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먼 훗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새 변질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질된 미스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미스바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든지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고 항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계속 왕정제도를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9절 21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왕정제도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주장하는구나. 여론에 밀린 거죠. 여론에 밀려 사무엘은 제비뽑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제비뽑기는 지금처럼 종이로 글을 써서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흰 돌과 검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그 신돌과 검은들이 뽑힐 때마다 개수를 세워서 이제 신돌이 나오면 왕정제도에 찬성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신돌과 검은들을 집어넣고 이제 1000명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거기서 축약해서 마침내 사울이 뽑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의 제자를 뽑아야 하는데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유스도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스도와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오늘 본문이 거의 흡사합니다. 무엇이 흡사할까?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만 흡사한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의 제자로 뽑혔을 때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기록돼서 바로 2장에 무엇이 기록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띠아가 뽑히자 그 마띠아가 뽑히는 바로 이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울은 제비 뽑기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체험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0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제비 뽑기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임한 이 사건이 사울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뽑았던 당시 마띠아 사건 직후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한 지도자를 뽑는데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지도자를 뽑는데 이렇게 제비 뽑기를 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제비 뽑기를 기준으로 영적인 강한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민족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민족 절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민족 절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착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면 오순절 사건에서 그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성경은 민족 절차를 밟고 있는 아주 멋진 생각을 갖고 있는 책이야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민족 절차를 요구하고 그 민족 절차를 밟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상당히 민주적 절차를 어떤 조직보다 잘 밟고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민주적 절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죠. 민주적 절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앞서고 합리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가?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민족 제도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교회 가운데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현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것이 대단히 부족하죠. 우리는 다 민족 절차로 갑니다. 이 민족 절차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는지, 하나님이 강하게 개입했는지,
우리 교회 장로를 뽑을 때, 안수집사를 뽑을 때, 권사를 뽑을 때 우리는 민족 절차를 잘 봤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이것이 철저히 주관적이기에 우리는 답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각자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강한 체험과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으로 장로가 되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민족 절차를 통하여 여론에 의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각자는 사울처럼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나에게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캐톨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콘클라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을 뽑을 때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로마 교황을 선출하는데 추기경들이 모이죠.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콘클라베에 들어갑니다. 첫날 오후 첫 번째 투표를 실시합니다. 만장일치 되는 겁니다. 그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 이후부터는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총 4번을 투표합니다. 여기서도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3일째로 넘어갑니다. 3일째도 안 되면 투표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4일째 다시 투표합니다. 또 안 된다. 그러면 7회차, 7번째 가서 투표를 또다시 중단합니다. 완전히 하루를 투표를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들은 다수결 원칙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추기경들이 모인 그곳에 일치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죠. 만장일치로 장로를 뽑는다. 만장일치로 권사를 뽑는다.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를 세운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캐톨릭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람의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계신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 지도자를 뽑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습니다. 결국 축약해서 마침내 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19절부터 22절을 다시 봅시다.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에 축약해서 마침내 사울이 뽑혔는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감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숨나 보십시오. 2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에 숨어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왕을 세우는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23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영성을 보질 않아요.
성령 충만했는지 보질 않아요. 기골이 장대한 것만 봅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신체적 조건만 되면 되는 것이죠. 사울의 영적인 수준, 사울의 정신적인 실력,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세울 때 목사의 영성을 보시겠습니까? 목사의 외모를 보시겠습니까? 목사의 학벌을 보십니까? 목사의 영성을 보십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부족한 제가 신림교를 떠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세우시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반대 현상을 좋아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존재라 저와 정반대되는 목사를 찾겠죠.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말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 구두 바꿔 신으면 구두 새로 사셨군요 집사님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 파마를 하면 이 파마 비싼 파마를 하신데 어디서 하셨냐고 물어보는 목사, 그런 사람을 찾겠죠. 여러분, 인간은 다 이렇게 자기의 지도자가 겉보기에 멋져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기억하는데요. 이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여자란 예뻐야 하고 여자는 말수가 없어야 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입니다. 여자란 예뻐야 하고 여자란 말수가 없어야 한다. 여성이 도덕적 감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면 그것은 오직 남성의 존엄과 남성의 숭고한 특성에 무엇이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가 예뻐야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남자를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칸트를 하늘로 떠봤어요. 프랑스의 예술 사전에 보면요. 프랑스에서 발간된 예술 사전에 여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예쁜 여자는 멍청하고 똑똑한 여자는 못생겼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출판된 예술 사전. 그것도. 예쁜 여자는 멍청하고 똑똑한 여자는 못생겼다. 결국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것도 판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쁜 여자도 필요 없고 이제는 잘생긴 남자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어제 제가 TV를 보다가 새로운 광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광고는 이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정말 멋진 남성하고 데이트를 하는 중인데요. 갑자기 여성이 남성의 눈을 가려요. 연거푸 2번씩. 처음에는 눈을 가리든지 처음에는 두 번째는 이 여성이 몸으로 남성의 시선을 막아요. 이게 뭔가? 순간 이 여성보다 더 멋진 여성이 나타났나? 그런 의심을 갖고 다시 유심히 봤더니 이 여성 앞에 더 멋진 여성이 나타나서 남성이 그 여성을 보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여성이 그 남성을 막은 이유는 멋진 자동차가 싹 지나갑니다. 이제 아리따운 여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멋진 남성도 필요 없어요. 벤츠 하나면 되는 거예요. 벤츠 차가 그냥 미끄러지게 싹 지나가는 이 모습을 여성이 막아요.
내 사랑은 애인, 미스터 누구누구가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걸 보는 순간 나를 버리고 저 벤츠를 따라갈 거예요. 이게 광고가 누린 메시지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말입니다. 이쁘면 뭐하냐? 돈 있으면 최고지. 이거잖아요 지금. 못생기면 어떠냐? 연봉이 1억이면 되지. 이게 벤치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람에 대해 외모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그 사람이 벤츠를 갖고 있는 실력이면, 벤츠를 가질 수 있는 연봉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예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영성을 보거나 사울의 정신적인 수준을 본 것이 아니라 기골이장대한 멋진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무엘은 걱정의 태산이죠.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이것을 둡니다. 왕정제도는 이런 것이다. 왕정제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지 나는 여기에 낱낱이 기록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관한다. 나중에 증거물로 내세우려고 사무엘은 왕정제도의 폐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정제도를 택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 이것들을 낱낱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보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변을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으나 그는 잠잠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유력한 자들, 불량배들. 우리나라 번역은 본문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 불량배들,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은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비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이었다. 반대로 비주류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 제도는 누구와 손을 잡았느냐면 주류들과 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왜 주류들이, 이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이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있습니다. 8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를 설명합니다.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하는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되 11절에 왕의 제도는 이렇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투입되게 될 것이다. 12절에 너희 아들들을 전쟁의 맨 앞에 서는 지휘관으로 세울 것이다. 13절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밥 짓는 일에 동원시킬 것이다. 14절에 전쟁이 나면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다. 15절에 11조도 걷어갈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절에 너희 집에 있는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전쟁에 투입시킬 것이다. 여러분,
10절부터 17절까지 이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군대를 안 갈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를 이리저리 빼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류들이잖아요. 그 주류들에게 세금도 갖다 바쳐, 노비도 끌려가, 소년도 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 동시에 주류의 아들, 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간파했던 당시의 유력자들, 주류들, 쌍수를 들고 환영한 거죠. 반면에 비주류들, 오늘 본문의 27절에 어떤 불량배, 이들은 누굽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던 8장 10절부터 17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들은 싫지요. 당연히 그 제도에 동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동의하지 않는 비주류들을 향해서 사울이 보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더니 사울은 잠잠했다. 이 말이 직역하면 씹었다 이 말입니다. 개무시했다. 개무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왕정제도의 한계였습니다. 사울은 가진 자들끼리만 왕정제도의 편의를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심각하게 작동될까? 여러분 22장으로 좀 건너가 보시겠습니까? 2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와서 뒤집어집니다.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비주류들이. 다윗은 비주류와 손을 잡았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제도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이 정권은 이 사람 편에 들고 다음 정권은 저 사람 편에 들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예요. 어떤 정권은 주류에 빌붙고 어떤 정권은 비주류에 손을 잡고 연합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왕정제도야. 이게 민주주의야.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고백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류와 비주류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찾는 미스바 광장에 남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자본주의 제도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며 가지 못한 자들을 짓밟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되겠죠. 비주류들이 폭력으로 자기네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라는 것을 가리켜야 되겠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정치제도는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치제도는 주류와 비주를 나누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로 나누는 정치도 아니고 사회 계층으로 사람을 분리시키는 정치제도가 아니라 세상이 분리된, 세상이 분리를 시킨 그 세상을 하나로 묶어내는 하늘의 정치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교인입니까? 하늘나라 교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교인입니까? 하늘나라 교인입니까? 하늘나라 복음의 교인. 그들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습니다.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안에서 어떤 누구도 살 수 있고 어떤 누구도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된 인생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 태극기를 흔들며 세상을 향해서 욕적들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악이라고 규정짓는 이런 행동은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가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스바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미스바가 세상을 의지하는 미스바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된 미스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그곳으로 다시 한번 옮겨주셔서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하늘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하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